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성도와 교회여야 한다. 한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인 된 성도와 교회여야 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6차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의 간증으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간증하신 분들 가운데는 선교에 참여하기 전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었고, 또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으므로 힘들어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약함이 갑자기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하여 시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선교 가기에 어려운 상황들이었고 또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여서 God first, 하나님 먼저라는 이 믿음으로 선교에 참여하였더니 모두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음을 간증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라면 자기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도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선교지에 간 자신이 더 큰 유익을 얻어서 돌아왔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문제 또는 자신의 연약함이 그 선교지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었는데도, 그 선교지에서는 주님을 간절하게 첫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더 집중하여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찬을 대하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나 아니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주인된 성도와 교회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선교지나 이곳의 일상의 삶에서나 또는 문제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칙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인된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에서부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누구를 먼저?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대물이 되어 죽으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친의 죄 중에서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호흡이 끝나면 자동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도 흠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예수님만이 구세주인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구원이신데,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은 죄성을 가진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성실함도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열심과 행위에 있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오히려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단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요란하고 화려하게 멋있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태어난 사람이 생, 그 다음에 로, 병, 사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죄인을 가진 인간이 하던 모든 일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처음에는 싱싱하고 처음에는 뜨겁고 처음에는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락하고 타협하고 변질되어지고, 이게 죄성의 결과로 점점 비참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욕심에 의한 이기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지워 주고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농사를 짓게 하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내기를, 거저보내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줄을 알고 보내었더니 오히려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주인이 될 것이라는 이 오만한 생각 속에 아들을 죽입니다. 물론 포도원 농부들도요, 나름 열심히 농사를 지었겠죠. 또 포도도 추수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니까 오직 이기적인 마음으로 억울하다는 생각, 불공평하다는 생각 속에 포로가 되어집니다. 결국 끝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진멸해버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거짓말 중에 하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듯한 말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살면 우리 모두가 빌 게이츠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부자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걸 놓쳐버리면 자기 열심에 자기가 속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결말만 가져옵니다. 먼저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참 탄핵이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누가 되느냐로 난리 법석이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덜 좋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덕분에 온 국민이 예수를 믿게 되거나 또는 주님을 더 간절히 구하고 바라보게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일희일비하는 일에 여러분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가 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결말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베드로서에 예언한 것처럼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런 우리 유명한 귀신 프로그램 이런 것에 나오듯 머리를 풀고 이빨을 드러내고 흰옷 입고 막 히히히 이러고 원수 마귀가 다니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 보니까 그렇게 안 다닙니다. 오히려 정말 아주 멋진 연예인이나 아니면 굉장한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정신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유튜브, 드라마, 영화, 온갖 미디어에 빠지게 해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게 만듭니다. 또 맛집을 순례하고 여행할 곳을 찾아다니고 게임에 빠지고 레저, 취미생활, 세상에 그럴듯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게 만들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드는 게 지금 원수 마귀가 모든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은요, 이런 세상을 알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신 지혜는 첫 번째 것으로 주님의 것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첫 번째 것으로 어떻게 하라? 주님의 것이 되게 하라. 첫 번째 것으로 주님의 것이 되게 하라. 구약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 율법에도 보면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6장이나 민수기 15장 21절에 보면 모든 소산의 만물, 즉 처음 난 거예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처음 것은 다 여호와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우상에 빠지지 않고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기는 자가 되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시간,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첫 물질, 우리의 처음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머지를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기게 만드는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첫 시간, 먼저 첫 마음, 먼저 첫 물질, 먼저 처음 것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받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간증하신 분들처럼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도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면 다 서로 다를지라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와 장애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가정과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신분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대를 잘 만나서 좋은 어떤 운수가 대통해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의 레벨은, 하나님의 클래스는 나와 다른 분이라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대통령도 안 돼, 이거는 누구도 안 돼, 무엇으로도 안 돼.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안 된다 그러고, 변호사가 안 되고, 의사가 안 되고, 전문인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는 길이 열리고, 이게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 노력, 물질, 삶 다 세상에 빼앗기고 육신에 흘려가고, 이렇게 되어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니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물질, 내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진리로 분별할 수 있고 문제와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백악관 특별보좌관이라고 하는 정말 미국에서 최상위 지위에까지 올랐다가 거기에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까지 가게 된, 그래서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Loving God이라는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었던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긴 하죠. 그 책에 나오는 1966년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간 미군들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들은 무서운 감옥의 감시 속에서, 베트남의 포로가 된 그 사람들에게 인권이 있겠습니까? 무슨 포로 협약을 지키는 그런, 준수하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 감옥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서로 모스 부호를 이용해서 서로의 이름 만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쪽 감옥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 모스부호를 이용해서 서로의 이름과 군번을 알아내고, 또 틈틈이 성경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오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포로 가운데 탐 커티스 대위라는 분이 예배를 소집했어요. 잠깐의 이 부활주일이라는 날 이렇게 모임이 허락돼 예배를 소집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커티스 대위에게 전날 그 소량의 배급,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미군들이 석방될 때 얼마나 여위고 야위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먹을 걸 제대로 안 주면. 근데 그렇게 배급으로 적게 받았는데도 거기에서 떼어 놓은 소중한 빵 몇 조각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몰래 남겨둔 멀건 스프 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커티스 대위가 잔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다.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포로들은요, 자신들의 찢어진 고막, 빠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 임시 방편으로 둘러싼 수많은 상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더러운 붕대에 배어나오는 피, 서로 간에 피투성이 아닙니까? 그 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조용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전 세계인이 다 부를 수 있는 찬양 아닙니까?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자기 앞에 오는 잔, 그 멀건 숯붓잔을 컵이 없으니까 하나 가지고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그 잔을 입에 대는 순간에 막
은혜의 울음이 터지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고통을 이기는 평안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환경과 상황은 최악 아닙니까? 정말 최악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가장 감격스러운 은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석방된 사람은 자기의 평생에 가장 크고 감격스러운 은혜를 체험하였고, 그리고 그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불평하지 말고 문제를 지적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원수마귀에게 지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려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 되려면 무엇을 통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난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렇게 고함치고 소리 지른다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29절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러면서 3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성만찬이라는 주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예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식을 하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들이 우리는 성만찬을 대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건 자기의 입장의 이야기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믿음이 합당한 믿음이 되려면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증거되어진다, 확인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그 시절에는 성만찬이죠, 만찬. 우리처럼 이렇게 간략한 성찬이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는 성만찬이에요. 이때는 각자 집에서 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며 성만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학교에 도시락 싸갖고 다니셨던 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락의 수준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반찬 뺏어 먹을 때 거의 전투 아닙니까? 전쟁 수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흰밥에 달걀 아니면 소시지 아니면 고기 장조림, 그러면 막 밑에다 깔고 숨기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의 도시락은 그냥 시꺼먼 보리밥에 김치, 깍두기, 멸치, 무말랭이 이렇게 되어진 도시락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시절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차이가 나는 음식, 이거를 이제 온 교회가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부자들은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인의 한 반 이상이 노예 출신 아닙니까? 노예들은 주인의 허락받지 않고 음식이라도 가져올 게 있습니까? 못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좋은 음식을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들이 다 먹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음식 가져와서 그냥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음식이 없거나 아주 초라한 음식 가져온 것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부자들은 먹으면서 교만에 빠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심마저도 느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가 되어야 할 이 성만찬이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겉으로 성만찬 한다고 그러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너희가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히 성령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섬겨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믿음, 이 믿음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교회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주변을 보면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체험한 게 다인 것처럼, 니네는 이런 거 못 봤지, 나는 이런 환상 봤어, 나는 이런 거 알아, 나는 이런 거 경험했어, 나는 이런 치유받았어, 이런 능력 있어, 이런 은사 있어,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업적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진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습니까?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두 사람 확실하게 나오는데,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인을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아닌 자기의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모를 참고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가르치며 말씀하신 응답받는 기도도 자기가 아닌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 강청하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모두 믿음으로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도요, 선교팀이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섬기고 현지인들을 섬길 때 그때 임하는 것들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선교팀이 가는데 거기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르고 고집을 피우고 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교만하게 난 이런 거 못하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어떤 천하 없는 선교지에 가도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 깨어져 버렸던 권위를 순종함을 훈련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난 약 3년간의 이 팬데믹 기간은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면 소통과 교류의 단절로 인해서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도 혼밥, 세상 사람들은 혼술, 혼행, 혼자 여행, 그러면서 나 혼자 사는 것, 이게 아주 마치 좋은 것처럼 잘하는 것인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원수마귀 사탄은 무섭게 우리들을 미혹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여튼 모이며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열함으로
공동체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의 원수마귀가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주인된 성숙한 신앙까지 가야 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들어서 아는 정도로 그쳐서는 마지막 시대를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신앙이 되기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기 위해 연합수련회, VBS 준비, 이렇게 모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성숙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믿음의 간증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이 뭡니까? 교회의 직분은 자기 혼자 성 쌓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 직분 받았으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직분이 다 이루었다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 모임을 위해서 앞장서서 쓰임을 받을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적인 유익을 얻고 공동체가 좋아지게 만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희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먼저 잘 되도록 생각하고 그랬더니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체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신경과 전문의 빅터 플랭클 박사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모를수록 사람들은 삶의 가속을 더 낸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더 많이 막 이러면서 막 맨날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믿음의 확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 믿음이 내 앞에 태산 같은 고난과 문제와 대적이 일어나도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께서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도를 갈 수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의 화려하고 복잡함에서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주인된 성도와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